강론을 시작하면서요, 예화가 아닌 노래 가사를 좀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과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어제 오셨던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이거를 좀 흥얼흥얼거리고 다녀서 아마 무슨 걸 하려고 하시는지 아실 겁니다. 김광석 씨 노래 중에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좀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꿈은 담배 연기처럼 작기만 한 내 기억 속에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에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조금씩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이 가사입니다. 예배 가운데에 대중가요 가사를 좀 함께 나누는 것이 바른 것인가 아닌가, 물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가사를 들려드렸냐면 김광석 씨는 이 노래의 제목을 서른 즈음에라고 잡았습니다. 30. 나이 30에 삶의 공허함과 마음속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하루하루 익숙해진 것들과 이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즉 삶의 허무함을 이 30이라는 나이가 되면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 잘 말해주는 가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삶이 찬란하기를 원합니다. 빛나기를 원하죠. 다른 사람에게 부러움이 되기를 원하고 또 모델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다 원합니다. 그러나 경험하시며 살아가시니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굴곡이 많이 있습니다. 견디기 힘들어 혼자 눈물 흘릴 때도 있고 그 눈물을 같이 흘려줄 사람이 없어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 외로움에 몸부림치다 할 수 없어 모든 날이 좋은 날이 아니다. 힘이 드는 날이다 라고 삶을 정의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시편 90편은 우리의 삶이 어떤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시편 90편은 모세가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웬만한 사람보다 인생의 굴곡이 많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히브리의 노예의 자녀로 태어나자마자 로또를 맞은 것처럼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고 40이 될 때까지 왕궁에서 왕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이 40에 광야로 나아가 자기 혼자서 양을 치며 아무것도 없이 그곳에서 또 나이 80까지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생을 살아가며 결국 그는 산 꼭대기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서 혼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짧게 본 모세의 삶입니다.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큰 나라의 왕자가 되었다가 다시 그 모든 것을 빼앗기고 광야로 쫓겨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나이 80이 될 때까지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그의 남은 생을 자기의 친형제처럼 컸던, 그리고 또한
자신의 민족을 이끌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갑니다. 말을 잘 듣고 잘 끌려왔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다 아무도 없는 산, 아무도 찾지 못하는 산 속에 홀로 내가 죽기 전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가나안 땅을 내 눈으로 한 번만 보고 죽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고, 그 기도대로 홀로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온 이들에게 허락해 주실, 그것도 약 40년 뒤에나 허락해 주실 그 땅을 혼자 바라보고 그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숨을 거두는 것이 모세의 인생입니다. 이 모세가 시편 90편을 노래했고, 이 90편은 많은 제사장들에게 조금씩 덧입혀지고 빼어지고 하며 다듬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릴 때 제사장이 이 모세가 원곡을 쓰고 제사장들이 편곡을 한 이 곡을 특별히 예배 가운데 예배의 시작에 부르는 곡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곡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며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노래하는 하나님은 땅이 생기기 전, 세상이 생기기 전 영광 가운데 홀로 계셨고 하나님 혼자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며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을 지극히 높입니다. 그에 반해 우리 사람은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아서 낮에는 꽃이 피는 아름다움을 뽐내나 저녁에는 그 꽃이 시들어 말라 죽어가는 한순간 잠시 보였다 사라져가는 존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존재,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가라 명령하셨으니 그대로 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또한 인생 중간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는 그 진노 가운데 두려워 떨다가 소멸합니다. 즉 스스로 불이 꺼지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리는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이니 우리의 죄가 또 하나님 앞에 다 보여지는 존재이니 두려운 심판을 준비하며 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9절과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우리는 활 시위를 떠난 활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순식간에 보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들어보셨을 말이 있습니다. 40대는 시간이 40km로 가고 50대는 시간이 50km로 가고 60대는 시간이 60km로 간다고 합니다. 70대는 시간이 70km로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월은 붙잡아 메어놓을 수도 없고 붙들어 놓는다고 해서 그 세월이 자랑이거나 기쁨이거나 남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즐거움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붙잡아 놓는다 해도 그 세월은 수고와 고됨과 땀 흘림과 어려움과 마음 조임만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는요 11절과 12절에 권면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보여진다는 것을 깨달아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보고 계시다는 삶의 인지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우리는 찰나를 살다 가니 그 짧은 생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지 못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김광석 씨의 노래를 하나 더 가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노래를 부를 건 아니고요. 가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곱고 휘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 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때를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왜 한마디 말이 없어. 여보 안녕히 잘 가시오. 여보 안녕히 잘 가시길 이라는 것이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삶의 허무함 무엇인가 이룬 것 같고 애끓은 것이 있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희미하게 기억나는 어렴풋이 생각나는 잘 모르겠는 삶, 무엇이 기쁨이었고 무엇이 즐거움이었고 무엇이 마음을 그렇게 졸이게 한 것인지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희미하게 생각날 정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같이 왔던 삶의 배우자 그 한편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눈앞에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자신이 꿈꿔왔던 삶인지 내가 살고 싶어 하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것이 내가 진정 살고자 했던 삶인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께 그 은혜를 다시 돌려드리면서 많은 이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조금 나의 것을 나누어 줄 줄도 아는 넉넉한 삶을 살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는 것이 쉽지 않아서 내 생각대로 내 삶이 흘러가지 못했고 후회와 한숨뿐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잘 살아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자녀들이 행복하고 성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자녀들은 나의 기대대로 자라지 않고 크지 않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힘이 빠지고 내가 평생 무엇을 했던가 라고 삶을 돌아보고 있지는 않은가 한 번은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배우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 그 삶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도 귀하고 복된 삶입니다. 그러나 그 너무도 귀하고 복된 삶의 끝자락에서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살고 싶은 삶과 살아가는 삶의 차이가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삶이 편안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티끌과 같고 활시 위를 떠나 날아가는 화살촉과 같이 빠르게 흘러가며 내가 생각한 대로 우리의 삶이 찬란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삶을 점점 더 수렁 아래로 끌어내리고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멀어지게 하며 그 은혜를 가물가물하게 만들어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게 한다는 유혹에 빠져서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내가 살고 싶어 하던 삶이 아닌 전혀 의도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왕이 조서를 내려 2살 아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히브리 남자 아이들은 모두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받은 군인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신생아 중 남자아이들을 나일 강물에 빠뜨려 죽여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도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노예의 아들이었지만 공주의 눈에 띄어 양자가 되었고 왕자의 신분으로 컸습니다. 승승장구할 것 같고 잘 나갈 것 같고 이제 어디 기름질 땅 한쪽을 얻거나 아니면 이집트가 정복한 나라 중 좋은 나라의 분봉왕이나 통치자로 가서 한 생을 마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찬란함을 꿈꾸던 40대에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쫓겨나 아무것도 없이 다시 맨손으로 그 사막에서 자신의 삶을 꾸려가게 됩니다. 왕자의 신분이었던 수많은 날들을 아마 여러 번 곱씹었을 것입니다. 잠을 잘 때도 그랬을 것이고 음식을 먹을 때도 그랬을 것이고 사람들을 대할 때도 처음에는 그랬을 것입니다. 이런 음식도 먹을 수 있구나, 이런 옷도 입을 수 있구나,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구나 라는 모든 것이 자신의 삶과는 동떨어지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활이 40년이 이어지다 보니 어느 순간 그것이 익숙해지고 어느 순간 그것이 원치 않았지만 자신의 삶이 되어 버렸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느꼈을 때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방법이 있겠어? 나의 삶이 이렇게 정해진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며 이 삶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그 삶 속에 묻혀서 그 무게에 눌려
살아가고 많은 아무런 소망과 발버둥이 없는 이제는 견디는 것만으로도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 삶을 살고 그 삶으로 마감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 모세는 조금 다르게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결심은 우리도 다 하시죠. 문제는 모세는 다르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부름이 무엇인지 알았던 모세는 그의 삶을 바라보면서 자포자기하거나 포기하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삶이라면, 내 힘으로 어떻게 일어나거나 고칠 수 없는 삶이라면 오로지 하나님께만 의지하여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삶을 바꿔보겠다 모세는 결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다시 나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떠나 계시겠습니까? 이 말은 언제까지 이 삶에 나를 내팽겨 놓아 두시겠습니까? 이제 변화를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놀라운 문장입니다. 아침에 라고 말하죠. 이 말은 굉장히 심오한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아침이라는 것은 새벽이 지나고 해가 뜨는 그 아침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굴곡과 어려움이 지나고 좋은 날이 오는 그때를 아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 내가 잘 견디겠습니다. 이 어두움의 순간 도망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를 악물고 견디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날 아침 이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는 그날 주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이 말은 시간이 지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아닙니다. 견디고 견디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그날을 주님이 오시는 날로, 주님이 오신 날로 기억하겠습니다. 그날 그 아침 주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오셔서 노래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견디고 견디며 좋은 날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놓아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오셔서 180도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를 변화시켜 주시든 나를 변화시켜 주시든 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든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견디겠습니다. 이겨내겠습니다. 이를 악물겠습니다. 참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이 다 끝나고 좋은 날이 오거든 그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는 만족하다라고 노래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인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 아침을 빨리 주십시오. 아침이 빨리 오게 해주십시오. 지금이 새벽 2시든 새벽 3시든 새벽 4시든 나는 그건 모르겠고 이제 견딜 수 없으니 얼른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과 능력으로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서 나를 이 삶에서 건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약속대로 편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의 고백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이 올 때까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 아침이 왔을 때 나의 입에서 주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라고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고백입니다. 견딜 수 없어 몸부림치며 벗어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이기고 견딜 수 있었다고 고백할 날이 오기를 고대하며 적극적으로 이겨가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견디어 가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내 힘으로 그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 바꿀 수 있는데요. 내 힘으로 바뀔 것 같으면 5년 아니 10년 했으면 바뀌어야죠. 내 힘으로 저 사람이 바뀔 것 같으면 10년 동안 그렇게 했으면 바뀌어야죠. 강산도 변한다는데 내 자식이 내 평생 그렇게 공을 들였으면 이제는 바뀌어야죠. 아니요. 안 바뀝니다. 그런데 어떻게 평생 기쁘다고 고백합니까? 평생 즐거웠다고 고백합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우리만 바라보고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나을 것 같고 내 힘으로 바뀔 것 같으면 벌써 바뀌고 벌써 나았습니다. 이미 그럴 수 없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인과 같이 하나님만을 붙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기도입니다. 노래하기를 아침에 그 모든 어두움을 다 견디고 그 아침 하나님의 인자를 노래하며 내 삶이 평생 기뻤다. 한 번도 기쁜 적이 없던 것 같은데 내 삶이 평생 주님께서 주시는 인자하심으로 기뻤다고 즐거웠다고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죠. 이 결단은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놀라운 기도입니다. 믿음을 가진 저가 고통과 슬픔 속에 있지만 자신의 삶에 나 하나가 온전히 찾아오면 그 고생과 수고로움과 아픔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희미한 것으로 언제 그랬냐는 것이요. 하나님의 인자로 말미암아 나의 평생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웠습니다라고 한다는데 안 찾아오시겠습니까? 그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구원과 복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15절과 16절과 17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괴로웠던 날만큼 나를 기쁘게 해주십시오. 내가 슬펐던 날만큼 나를 기쁘게 해주십시오. 내가 힘들었던 날만큼 나를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만큼 나를 기쁘고 즐겁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고생한다고 생각했던 60년, 80년이 아닙니다. 60년 기쁘고 80년 행복하고 아닙니다. 우리의 날수와는 계수할 수 없는 많은 날, 끝을 알 수 없는 영원의 시간 동안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울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고 품고 있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수고로운 삶에 난 주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그 찬란함으로 그 고생과 수고로움을 뒤로하고 나의 삶은 하나님으로 언제나 기뻤습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감사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고생한 날수만큼만 나를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수고했던 날수만큼만 나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의 이 작은 기도의 그릇에서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의 날 동안 너는 행복할 것이고 너는 기쁠 것이고 너는 즐거울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구원과 복음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시는 것을 압니다. 특별히 그것이 코로나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고백은 언제나 기쁘고 감사한 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로 하나님, 내가 고통받은 날수만큼만이라도 나를 기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작은 바람의 기도는 이미 영원의 날 동안 너는 기쁘고 너는 즐거울 것이다 라는 놀라운 약속으로 바뀌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지 않는다 하여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또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은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양이든 그 삶의 마지막의 고백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자이면 기쁨과 감사함이 될 것이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모든 날이 다 행복하고 다 기쁘고 다 즐거운 날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우리 바로 앞에 두고 계십니다. 이것을 붙들면 되는 것이죠. 앞에 놓여있는 그 놀라운 것을 보지 못하고 지금 나의 모습만을 바라보시고 힘들어하거나 좌절 가운데 빠져 내팽개치는 삶을 살아가시면 안 될 것입니다. 성도됨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구별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이름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고 지칭해 주시는 귀하고 복된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겉으로 보여주는 형편과 모양이 어떠하든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삶의 모양이 아닌 삶의 고백이 어떠한가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 앞에 앉아서 책상 하나를 놓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쳐다보며 세금을 매기고 세금을 걷던 세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를 경멸했습니다. 세리라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불러내어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의 삶의 모습은 세리였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그는 그 즉시 그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놀라운 사도가 되었고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평생을 그 호수 안에 갇혀 물고기를 잡는 것을 업으로 삼고 해가 뜨면 배에서 내려 밤새 고기를 잡다 찢어진 그물과 헤어진 그물을 다시 기워 그날 저녁 해가 떨어질 즈음 다시 배를 타고 나가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을 평생의 삶으로 살았던, 배우지 못했고 교육받지 못했던, 많은 이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그 가난하고 어려운 동네에서 살아가던 한 청년을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내어 내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베드로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세상은 우리의 삶에서 지금 나의 모습을 보고 아무런 주목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들어간 후 변화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이미 불러내어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품고 있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나의 삶이 지금은 손가락질 받고 외면받고 있는 세리라고, 나의 삶이 지금은 무식함의 대명사인 양치기와 함께 무시당하던 어부라고 그것에 내 스스로 갇혀 그냥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팔자의 업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안에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변화된 후를 바라보시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꽃피우지 못한 것입니다. 꽁꽁 싸매어 그 능력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아직도 내 생각과 고집으로 그것을 꽉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변화된 후 그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불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삶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 우편에서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고 있을 그 놀라운 모습을 바라보시고 지금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이 놀라운 복음과 함께 이 놀라운 믿음과 오늘 모세가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